이 시간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기쁨이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되게 반갑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좋은데요. 그 대신 좀 어저께 말씀드린 게 총론적인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그 흐름을 조금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저께 오신 분들에게 잠깐 이제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저께 오신 분들에게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이게 우리 어저께 공부한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 절기는 이제 여호와의 절기라는 다 했죠. 근데 우리 여호와의 절기를 이해할 때 제가 어저께 뭘 먼저 말씀드린다면 절기가 원래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고 하는 말을 되겠어요.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정한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하그는 히브리 말로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때를 정해놓으시고 또 그 때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을 정했는데 이 날들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정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6월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쭉 얘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그 정해놓은 그 절기, 우리가 7개 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7개 절기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정해져 있는가 하는 걸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절기가 같이 맞물려 있구나,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선 7개 절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그 다음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식절이 같이 있는데 그걸 사실은 초식절은 내가 따로 거기다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로 와가지고 이제 그 봄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식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중간에 이제 늦봄이죠. 늦봄에 해당되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그 가을절기로 와서 히브리 달력으로 7월달에 오면은 7월 1일날 나팔절이고 7월 10일날이 속죄일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속죄일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어떤 1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가? 그 사이클이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첫 번째 나올 때 이틀을 갖다가 이제 심판을 하고 불러냈을 때 그날을 갖다가 기념으로 해가지고 첫 달로 세월을 해가지고 첫 달 15일 날 14일 밤부터가 6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6월절부터 해서 이제 출애굽을 나왔는데, 출애굽을 나와서 며칠 만에 시내산에 도달했다 그랬죠? 어저께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며칠 만에 도착했다 그랬습니까? 대략 얘기했죠. 대략 맞추면 돼요. 이 날짜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한 45일, 그죠?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시내산에서 딱 만난 날이 오순절이 되기 때문에 그 오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한 5일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게 히브리 달력으로 사실은 그 셋째 달 초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랬으니까 그게 6일 전이라고 해도 되고요, 5일 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달 셋째 달 6일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모세한테 그 토라를 갖다가 주신 그런 기념일이라고 유대인들은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너무 하나님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은 그 음란한 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만난 걸 갖다가 결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되게 그걸 결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 하나님과 자기들하고 결혼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실은 그 모세오경의 이 돌파는 결혼 소양문과 같은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받아갖고 온 날 이 결혼 소양문에 이 말하자면 잉크 자국도 마르지 않은 그 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결혼해가지고 허니문 기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저기 남자하고 간음을 했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하나님 얼마나 노하겠어요. 그래서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금송아지 섬기는 날 그날이 절기는 아니에요. 그날이 이제 티샤베 아브라 해가지고 아부월달 9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고 나서 모세가 백성들을 징벌을 하고 다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40년 기도하고 다시 십계명을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용서받아서 온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어저께 공부하신 분들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큰 흐름만 잡아놓았어요. 그날이 용서날이니까 대속제일. 용서날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용서를 해주셔가지고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이날에 속죄를 우리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대속죄.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에 대한 것을 이제 하는데 그런데 바로 전에가 대속죄일 전 10일 전에 나팔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팔절은 원래 어떻게 있었냐면 원래는 나팔절이 처음에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나팔절이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1월을 만들어가기 전에는 그날이 원래는 1월이었어요. 10월이. 그리고 그때가 1월 1일이고 그때가 뭐냐면 아담을 만드신 날이라고 했잖아요. 선지를 참고하고 아담을 만드신 날. 그런데 그걸 바꾼 거예요. 1월달을 아비월로. 그래서 이제 나팔절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0일 날이 대속제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으니까 그 십계명을 보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많이 보관할 장소인 성막을 만들기 시작한 날부터가 초막절에 해당된다. 어저께 그 설명한 겁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했나. 어저께 오신 분들이 많이 정리를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어저께 안 오신 분들도요, 핵심적인 거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클이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한 건 뭐예요? 초막절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성막이 완성돼가지고 된 날이 언젠가면 히브리 달력으로 아비월날 1월 1일이에요. 근데 1월 1일 날 완성시켜가지고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 게 무슨 제사가 계세요, 여러분요? 1월 15일이니까 6월절.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 사이클 속에 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고사님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클을 너무 그냥 복잡한 달력을 다 기억하지 마시고 흐름을 일단은 기억을 해주세요.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게요.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얘기를 때 제가 그래도 이야기를 쭉 끌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랍비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헌이나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이런 날짜를 갖다가 이렇게 스토리 속에다가 사실은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일리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어저께에서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건 설명했었는데 안식일에 대한 거는 다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식일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그렇게 해서 6월절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절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6월절부터 이제 절기를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볼 때 어저께 제가 안식일을 얘기할 때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있는데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해지기 전에 불을 다 켜놨습니다. 불 켜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불을 다 켜놓고 해질 때는 불도 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어떤 되게 그 할머니 집에서 제가 한 그 기숙사를 미처 못 얻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그 결혼해서 막 이제 갔을 때는 기숙사를 그때 못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를 어떤 할머니 집에서 살았어요. 유대인 할머니 집에. 그 할머니가 하루는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더니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잘 안 쓰는 방이요. 그 창고로 있는 방을 거기 불 좀 켜달라는 걸 제가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긴 알았죠. 이제 할머니가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주기 뭐래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부르고 할머니가 키우면 되지 왜 나보고 키라고 그러냐. 근데 할머니가 부르진 않죠. 제가 이름 부르고요. 예? 이거 대체 너가 키우면 되지 왜 내가 키라고 그러냐. 거기 이제 그냥 할머니도 그냥 이름 부르니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야 오늘 안식일이지 않냐. 아니죠. 그래서 안식일인데 그래서 당신 키우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는 저기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가 키워야지. 그렇게 지켜요. 그러고서 저 못 켜라는 거 제가 이제 알지만 그렇게 일부러 그러고서 켜드렸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에서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뭐 지키는 게 율법이라 가지고 우리가 매도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같이 살다가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살아가고 하는 게 너무너무 귀해서요. 우리가 율법 해가지고 배운 게 쟤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스라엘을 알아도 너무나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구나.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나중에 가서 보시고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원래 저게 성전에서 39가지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주로 무슨 일인가 하면 뭐 성전 안에서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던 일들이고 또 그 전에 옛날에는 성막에서 하던 일이고요. 그 성막에서 뭐 예를 들어서 쟁기질 한다든지 씨를 뿌리는 일이라든지 뭐 불을 킨다든지 타작한다든지 이런 빵을 굽는다든지 이런 양털을 깎는다 이런 관련되는 일들은 전부 다 일하는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너 처소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처소가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처소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한 2km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성막을 중심해서 2km 이내에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4km가 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km가 떨어지면요. 또 해당하는 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살면. 그래서 따로따로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렇게 이런 까다로운 법 같은 경우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고도 토라에서 말하는 거 말고도 유대인들이 이제 장로들이 지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도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이제 모든 절기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절기를 우리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표현한다고 레위기 23장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절기로서 이제 보는 게 유대달력으로 1월달에 해당되는 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 밤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6월절은 원래 이제 어디서 6월절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첫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도 6월절이에요. 근데 이거 6월절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 다 알다시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갖다가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시켰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바르라잖아요. 피를요. 양피를 바르고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재앙이 거기는 이렇게 그런 문설주에 피가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 6월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패사,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이게 지나가다. 비슷하죠. 패사, 패스 오버. 근데 패삭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삭이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패삭이 6월절의 패삭이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갖다가 이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키기 위해서 이달이 있었던 6월절이 있었던 달을 1월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1월달에 1월 1일 날이 6월절이 아니라 잘 알다시피 1월 15일, 그러니까 14일 밤에 6월절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옛날에는요, 뭐 우리처럼 지금 뭐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는데 껌껌한 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빛이 가장 환했을 보름달이 떴을 때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옛날에는 달력이 다 음력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음력으로 된 달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 달력이요. 그래서 이제 이 달력이 매번 바뀌죠.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 독립기념일날에 48년 54일이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요. 유대 달력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던 달력에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깜빡 이름 날짜를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바뀝니다. 성사절 5월 14일 날이 아니라 매번 바뀌어요. 음력이 양력이 바뀌는 거죠. 음력으로 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1월 15일 날이 그렇기 때문에 6월절로 지킨다는 걸 알아야지. 자칫하면 이 절기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1월달에 했으니까 1월 1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이 1월 15일이지만은 반면에 초막절은 몇 월 15일이라 그랬어요? 초막절하고 2월절하고 이거 힘이 달려고 해가지고 얼마 차이 난다 그랬어요. 어저께 공부하신 분들 6개월이요. 6개월이었다. 반년을 하나님이 반년의 사이클을 두고서 딱 한 거예요. 6개월. 이걸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못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책을 참 보려고 하시면 알고요. 그냥 얘기를 들어놓으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들으면 잊어버려요. 얘기를 들으면 안 잊어버립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대신들은 이야기를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잠깐 안 생각나면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제가 대신들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가능하면 얘기를 하려고 좀 재밌게 하면 좀 좋은데 제가 말재주가 좀 없어요. 말도 더듬고. 그런데 하여튼간에 반년.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1월하고 7월이니까 7월 되니까 안식 버렸잖아요. 월도 7번째니까 또 7번째 날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1번째 날 첫 번째 달을 거꾸로 세면은 1월달이 어떻게 되죠? 이게 7번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에 안식월이 2번 들어있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아주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사이클 속에서 있는 이 6월절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6월절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전혀 안 지키는 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안 지키고 있어요. 그 대신 이때 뭐를 지키죠 우리가? 6월절 때가 어떤 때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이 기간은 부활절하고 항상 거의 겹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6월절 날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무교절이고 그 다음날 주일날이
초실절에 해당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으니까 거기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로 늘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도 바울이라든 베드로라든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오리겐이라든 이런 아주 유명한 그 초대의 이 교우들이나 신자들이 지킬 때는 6월절도 지키고 또 주일도 지키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 거는 6월절이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은 반드시 지키는 거고요. 주일은 그냥 예수님을 기념해가지고 또 이게 성도들이 모여서 그날을 갖다가 위해서 이렇게 기념을 하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안식일을 지키고 또 6월절도 지켰다고, 아직 주일도 지켰다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지만 지금 그 6월절을 갖다가 안 지키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거에서 6월절의 의미에서 6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그냥 뭡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6월절 하나님께서 6월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제일 큰 의미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6월절이요? 출애굽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몇 번째 날이에요? 재앙의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 10번째 재앙은 누구한테 하는 재앙이에요? 단순히 바로한테 한 재앙이니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상징적으로 그 바로나 그 이스라엘 이집트 백성들한테 내린 재앙이죠. 장자들 이집트 백성들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이 무설지의 피를 발려가지고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도 초태생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죠? 모든 초태생들은 이집트 것들은 다 죽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거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어디를 불러내서 광야로 데리고 가면서 이제부터는 뭘 만든다면 하나님이 그날은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시켜 준 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준 날이에요. 그 6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념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해가지고 해방시켜주고 새롭게 살게 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날부터 이제 새로운 자유인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 있었던 달을 첫째 달로 삼게 한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그거를 기념을 내 개개인은 다르겠지만은 전체 어떤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백성들이고 예수님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던 백성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바깥에 있었던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양자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똑같이 해방을 받은 날로 기념을 하려면 6월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은 다 다르지만은 내가 우리 백성으로서 이걸 지키려고 하면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해방에 대한 걸 만족하고 하는 거를 이 6월절을 통해 가지고 다시 기념하고 알자. 이걸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이런 의미를 갖다가 찾지를 않고 그냥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 되는데 유대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고 지금 오히려 온전한 백성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님 유대인들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다고 기념을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자체에 대해서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6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구나,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저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장인가요? 5장 17절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갖다 죄에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냐?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죠 원래? 원래 사탄의 종이었잖아요. 사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예수님이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갖다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삼아주신 날의 기념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기념에 달리신 날이 6월절 날 달렸잖아요, 예수님이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갖다가 기념을 하면은 우리 구원해 주셨다는 걸 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걸 부활절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걸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요. 죽음의 삶.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는 그거는 결국 뭐냐면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었다가 새롭게 사는 거는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시켜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아주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뭐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결국은 사탄을 이기셨다는 건데, 그건 다시 말하면 뭐가 같은 건가 하면은 우리한테 생명의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모든요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뭐 아무리 돈 많은 거 뭐 암만 되게 돈 많아도 죽음 앞에서야 뭐 죽고 나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예?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이건희 씨가 당장 내일 죽는다면요. 그러고서 내가 살려줄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정한다면 정말 자기 재산 반을 주더라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음의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그 사탄한테 십자가 달려가지고 끝나서 그게 끝인데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그걸 통해서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영생이 있다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니까 여기서 잠깐 살다가 죽어도 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거 안 가지면요 사탄한테 계속 잡힙니다. 우리가 계속 잡히는 게 뭐냐면은 자꾸 우리 인간이 사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하고 이미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죽음의 문제는 나한테 상관이 없는 거다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이미 승리한 자들로서 사탄한테 잡힐 게 없어요. 세상에서요. 좀 못 살면 어때요? 좀 무슨 일이 좀 생기면 어때요? 뭐 자녀가 좀 입시에 떨어지면 어때요? 그게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람의 승리자. 그거를 가르쳐준 건데 그 영혼에 가르쳐준 거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출애굽에 대한 거는 초급 단계잖아요. 이 신앙에 이게 초급 단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그냥 세상 속에서 기념하고 살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때에 와가지고는 우리한테 고급 단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갖다 완전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더 초급 단계인 사람보다 더 못하면은 이건 문제죠, 문제요.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한 문제는 이거 한번 좀 좀 더 지나가고요. 네, 됐습니다. 이 봉절기 6월절인데요. 이 6월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먼저 본질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면요,
나머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본질적인 거를 못 잡고 무슨 뭐 이스라엘 가니까 뭐 유대인들은 보니까 무슨 뭐 그 6월절이라 해가지고 무슨 뭐 하가다를 읽고 뭐 지키고 뭐 하더라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6월절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기념하기도 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뭐냐 이걸 통해서 이걸 보셔야 돼. 근데 우리는 본질적인 걸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 봤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6월절에 적용을 안 시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한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침 일어나면 손부터 닦게 말했죠. 이거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쳐준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6월절을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6월절은 지키는데 6월절은 너희들 백성들이 6월절을 할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빵을 반죽을 한 게 이 누룩이 뜨기 전에 빨리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맛자라고 하는 완전 누룩이 없는 빵을 구워가지고 그걸 챙겨가지고 양고기 먹고서 하나님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고서 그 맛자를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지킬 때 너희는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봉으로 해가지고 누룩 없는 빵 먹고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누룩 없는 거를 갖다가 이게 보면요 하나님이 이 수준이 아프니까 아주 되게 어린애처럼 가르쳐줘야 돼요. 그 누룩이 없는 거라는 게 뭐예요? 아침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이 봄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치면 3월달, 4월달이에요. 되게 3월 말쯤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봄이 돼요. 그러면 6월절이 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룩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이 오기 전에 한 2, 3일 전부터 그냥 대청소를 해요. 그래서 누룩을 없애요. 그냥 청소를 그냥 집에서 다 해가지고 막 침대 안에서까지 누룩을 하나 발견하면 그냥 애들이 그냥 신나고 노래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랍비들이나 이제 거기 그 하는 그 해당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은요, 이 빵 이런 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릇이나 이런 것들 다 정결 예식을 가져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6월절을 맞이하려면요, 모든 그릇을 갖다가 다 삶아요. 이렇게 삶고. 그런데 어떤 거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이제 세부치로 된 것들 있잖아요. 그죠? 세부치로 된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세부치로 된 어떤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그 뭐 이렇게 그냥 청소해가지고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새 막대기를 갖고 다녀요. 이스라엘에서 새 막대기를 갖고서 그 이렇게 전기봉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를 갖다 이렇게 찢어요. 이렇게 찢어요. 그 6월절 날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 첫 번째 하는 관습 중에서 그 준비하는 게 뭐냐면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우리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을 맞이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이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거기 사순절 이런 거 지키잖아요. 미리 이제 뭐 사순절 해가지고 막 40일 동안까지 막 지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마음 슬픈 마음 갖고 막 그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진 거예요. 반성하고 그런 게 가진 거예요. 이게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이제 고난주일 해가지고 한주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주일을 이렇게 지키듯이 그게 정결기간이에요. 정결기간. 정결기간을 우리가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했구나. 이것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져야 되죠. 그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6월절에 대한
그걸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키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이제 이 유월절을 갖다가 맞이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양을 안 잡습니다. 지금 양을 안 잡고 이 성전이 원래 있을 때만 양을 잡았죠. 지금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제사를 안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6월절이나 이런 데가 오면은 그냥 상징적으로 뭘 하냐면은 옛날에는 그 양다리를 갖다가 이제 구워가지고 넣고 6월절 접시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이 사람들이 세데르라는 걸 지킵니다. 세데르. 그 세데르는 6월절의 만찬이에요. 예수님도 6월절 만찬을 잡수셨잖아요. 그죠? 제자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만찬을 하듯이 6월절 만찬을 갖다가 준비를 하는데 그 6월절 만찬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맛자라고 해서 우선 무교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맛자. 그리고 그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포도주. 그 다음에 이제 그 쓴나물이 있고요. 쓴나물. 파슬리 같은 데 쓴나물이 있고 또 소금물이 있어야 돼요. 소금물. 그리고 또 하로스트라를 가지고 이렇게 이 양상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양냉이 같은 걸 찍어 먹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이 과일하고 이렇게 견과류를 하고 버물러 가지고 소스 같은 거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 있네요. 포도주, 쓴나물. 그러면 어린 양의 정갱이 대신. 근데 요새는 어린 양의 양을 안 할 때는 닭다리로 대신합니다. 닭다리. 그리고 카르파스라고 하는 파슬리하고 하로셋이라고 하는 거 찍어 먹는 거예요. 소금물, 구운 달걀, 맛자 이런 걸 준비를 합니다. 저건 이제 필수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런 걸 차려놓고서 그냥 바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하가다라고 하는요 이마켓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그 하가다 소책자에 6월절 부분에 걸 따로 만든 게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가족이 같이 할 때는 아버지가 이제 그걸 하고 아니면 이제 회당 같은 데서 할 때는 같이 모여서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합니다. 랍비들이. 그래서 뭐 첫 번째 포도주 잔을 갖다가 같이 들게 하고요. 포도주 잔을 갖다가 이렇게 첫 번째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되게 여러분들 다 나눠드린 거에 다 있으니까요.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첫 번째 잔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게 거기서 이제 특별히 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날은요 원래 보통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요새 식탁에서 다 이제 먹는데 식탁에 앉았을 때도 이날은 비스듬히 두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어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두루 넣어가지고 먹습니다. 아니면 이제 땅바닥에 옛날에 땅바닥에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 집에서 그렇게 이제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맛자라고 하는 이 무교병을 갖다가 그 맛자 무교병을 3개를 갖다가 이제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날 이제 무교병을 계속 먹으니까 무교병만 먹으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으면요 굉장히 지겨워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걸 사놓고 그 맛자를 3개를 딱 뽑아가지고 하얀 그러니까 쟁반이 있어. 쟁반에도 넣고 거기다 하얀 천으로 덮어놔요. 그런데 가운데 거를 갖다가 3개의 맛자 중에서 가운데 거를 빼가지고 반을 잘라요. 그래서 그거를 보자기로 싸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감춰놔요. 이렇게 감춰놓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다가 그냥 반쪽만 놔둬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나중에 이 6월절에 마지막 요새는 6월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그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반쪽 맛자를 갖다가 찾아오게끔 해요. 그럼 애들이 막 찾아가고 그러면은 선물을 줘요. 찾은 애한테. 그 맛자를 갖다가 아페코만이라고 불러요. 아페코만. 근데 이 맛자를 갖다가 이게 찾는 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언제부터 생긴지 모르지만 이렇게 간섭을 이걸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딱 보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3개의 맛자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맞자는 이게 이 가자 같아가지고 납작한 가자 같아 이만한 가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만한 가자 같은 걸 갖다가 세 개를 딱 포개놓으니까 사실은 이게 한 개같이 위에서 보면 하나예요. 그냥 하나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게 잘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오게 해가지고 그 앞에 코마는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서 그걸 다 나눠 먹어야 돼. 그걸 조그만 거라도 다 나눠 먹게 해요. 잘라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이 사람들 6월절 지키면서 거의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보면은요, 그건 영락없이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나눠 먹게끔 하는 거예요. 왜 신비해요. 유대인들이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자기네들은 이건 하면 안 될 텐데 우리 예수님 안 믿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그걸 보더니 금방 하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가 이 비밀이 여기 있었네.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6월절에 이 사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사 속에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하면서 포도주를요 6월절 날은 포도주를 4번을 마셔요. 근데 포도주 마시는 그 포도주 중에서 세 번째 포도주를 갖다 뭐라면 구원의 잔이라고 해요. 그 구원이 히브리 말로 구원이란 말하는 게 예슈아예요. 예슈아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예슈아예요. 그래서 이 잔이 세 번째 잔이 예슈아의 잔이에요. 구원의 잔이에요. 이것도 유대인들은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슈아의 잔을 마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이 무슨 잔이냐? 네 번째 잔은요 엘리야를 위한 잔이라고 이 사람들 부르고 있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 때문에 온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원래 누구 앞에 와야 되죠? 엘리야가 원래 예수님이 오기 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와야 되는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를 신약에서는 누가 그랬어요? 세례요한, 그죠? 세례요한 보고 엘리야라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가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잔이 엘리야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하가다 6월절 그 세대를 쫙 보면요, 이걸 뭐 정말로 예수님을 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거기다 예수님만 딱 집어넣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말을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그냥 딱 맞아요. 그 6월절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세대들 안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을 이 좋은 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거를 해보면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이래요. 유대인들은 이 세대를 이렇게 지킬 때 뭘 하냐면은 어린아이가 이제 중간에 얘기합니다. 노래도 부르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노래도 있는데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오늘은 다른 날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막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이제 직접 제일 꼬마 중에서 이게 말을 좀 할 줄 아는 제일 꼬마가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이제 랍비나 있는 사람 같이 있을 때 랍비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오늘은 왜 다른 나라 다르게 오늘은 왜 우리가 맛자를 먹느냐고. 다른 나라는 누룩 있는 빵을 먹는데 왜 오늘은 맛자를 먹죠? 그렇게 질문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랍비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왔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누룩 없는 빵으로 이렇게 지키고 했단다. 이걸 갖다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걸 물어요. 딴 날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보통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왜 오늘은 비스님이 들어올러서 먹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밥을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날이다. 근데 이런 거 설명할 거예요. 또 왜 오늘은 이렇게 쓴나물을 갖다 우리가 이게 여기다가 소금을 다 왜 찍어 먹습니까? 왜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는 그 노래를 만들어서 해요. 다른 나라는 그냥 우리가 맛있는 거 이렇게 먹는데 오늘은 왜 쓴나물을 갖다 왜 찍어가지고 먹죠?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쓴 나물을 먹고 이게 눈물에 이런 소금물 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쓴 나물을 먹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계란도요. 계란은요. 6월절의 계란은 시커매요. 그러니까 계란을 구워요. 계란을 구우면은 계란이 구우면은 금이 막 갑니다. 금이 막 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구운 계란을 먹는데 왜 이게 구운 계란을 먹느냐?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하루셋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벽돌 색깔 나게끔 해요. 그래서 하루셋 같은 걸 찍어 먹으면 이건 뭐냐면 그 애국에 있을 때 벽돌을 맞고 붓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고생했다 그런 걸 상징하는데 이 계란 이게 시커먼 계란은 뭐냐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걸 갖다 기억하는 거예요. 성전이 막 깨져가지고 무너진 것을 이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건 좀 나중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결혼을 갖다 이제 해가지고 6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6월절의 의미를 갖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6월절에 갖고 있는 원뜻이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이제 쓰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월절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자기들이 해방된 기쁨으로서 누룩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정결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정결에 대한 거를 6월절 때 많이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월절의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에 대한 걸 하니까 구원에 대한 해방에 대한 기쁨에 대한 걸 나눠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은 그 해방에 대한 기쁨에 대한 표시로 이제 하는 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4잔이나 마셔요, 그날. 그래서 그날은 애들도 마셔요. 조금씩 마시게 해요. 그리고 아니면 애들은 그 붉은 주스를 갖다가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요, 6월절에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은요, 붉은 주스를 굉장히 많이 줘요. 제가 기부치에서 한 번은 그 6월절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때는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막 포도주가 아니라 막 군데군데다가 이 도마도 주스 같은 거, 이런 주스를 갖다가 붉은 주스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먹냐 했더니 오늘 6월절이지 않냐고. 제가 6월절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 당시만 해도 교회도 잘 안 다녔을 때고 어렸을 때 좀 다녔던데 그래가지고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6월절을 통해 가지고 양의 피로 하나님이 나 대신에 양피를 발라가지고 구원해준다. 이거는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가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결한 자로.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키는 날이 6월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에 대한 의식이 이런 누룩을 제거하는 거와 특별히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에 대한 건데요. 이제 6월절을부터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근데 6월절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6월절에 원래 절기적으로는 6월절도 첫 번째 그 곡식이 나오는 날이에요. 이 겨울에 파종한 거, 가을에 파종한 게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돼가지고, 일부 나온, 첫 번째 나온 그 곡식단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게 드리는 게 그 6월절에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요. 이런 말하자면 보리죠. 이런 보리를 갖다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 제대로 나오는 보리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그 유대 달력으로 보면은 이제 3월달 돼가지고 오순절 때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5월달쯤 되죠. 그때가 원래 이제 그 늦봄에 대한 그 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로 풍성한 이제 보리를 갖다 하나님께 보리랑 이 곡식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소대를 드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 다음 이제 무교절 날부터 해가지고 그 카운트를 해요. 다음번에 하나님이 첫 번째 나오는 곡식을 바칠 날을 갖다가 성경에서 그걸 세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면 77이 49. 일주일이 7번 들어가면 돼요. 이게 왜 일주일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가 하나님이 일주일이라는 건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다른 어떤 좀 이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 일주일이라는 게 나오는 거는 왜 나왔냐면요. 달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달을. 그죠? 달이 모양이 바뀌는 게 얼마만큼 바뀌는가 하면 달이 모양이 바뀌는 게 일주일마다 바뀌어요. 해가 바뀌는 게요. 반달에서 보름달에서 또 하얀 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듯이 그렇게 바뀌는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금운까지 가는 거 같이 하면은 대충 이게 들어가면 29점 얼마 가지고 한 30일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원래 일주일이 시간표도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다고 하는 시간표, 달력이 제가 없을 때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갖다가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갔구나, 또 일주일이 지나가. 그래서 일주일이 7번 지나가면은 이제 보리를 다시 풍성한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메르 세기라 해요. 오메르 세기. 오메르 세기를 오메르란 말은 원래 보리단 한 단을 갖다가 오메르라 해요. 한 단 정도의 크기를 이렇게 말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한 단의 크기인데 그 다음번 오메르가 오는 거를 무교절 다음 달부터 쳐요. 하루부터. 그래서 무교절부터 해가지고 치면은 그게 49일이고요. 6월절부터 치면은 5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나 6월절 때나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곡식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때도 곡식을 하나님께 딱 드리면은 이제 풍성한 곡식을 드리죠. 그런데 곡식을 드리면서 그 오순절 때는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다 해가지고 원래 샤봇이라고 지키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쪽에서 보면 원래 히브리 말로 하카티비라 해가지고 보리 추수 감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나와 있는 바탕은 어떻게 있는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오순절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만나서 언약을 체결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걸 결혼식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기념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이 결혼기념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민족적으로 보면요.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과 계약하는 오순절 날에 감사하면서 들어갔는데 오순절 날 그 구약 때는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모세가 뭘 받았다고요? 십계명을 받은 게 아니라 토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요. 십계명은 이제 그 상징 중에 하나고 토라라고 이제 그러죠. 모세 오경 말씀을 먼저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 오경 말씀을 받았는데 이 모세 오경 말씀을 구약에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서 그날 이제 룻기를 많이 읽고 또 6월절 때 아니 오순절 때는 막 치즈들 많이 먹고 막 풍성할 때예요. 막 봄이니까 우유도 많이 나오고 막 해가지고 또 과일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일도 하나님께 막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좀 넘겨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치즈도 막 먹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는 이 신약하고 연결을 많이 봐야 돼요. 구약에서 이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토라를 갖다가 줬다면은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했다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오순절 강림부터 해가지고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고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게 언제쯤인가 하면요, 6월절쯤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6월절 때쯤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6월절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6월절에 태어나가지고 6월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를 주고 6월절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철저하게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를 하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이 있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시험을 할 때 뭐로 이기죠? 사탄을요? 말씀으로 이기죠. 그때가 언제냐? 그게 오순절이에요. 따져보세요. 6월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이제 모세도 죄송합니다. 6월절을 이제 하고서 하고 이제 40일이 지나면 저거지만 조금 지나면은 6월절부터 해가지고 50일째가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조금 지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금식 기도하고 나서 사탄이 왔으니 거의 오순절 때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때 사탄한테 딱 해가지고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철저하게 대항을 할 때 말씀으로 대항해가지고 다 사탄을 갖다 불러시켜요.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토라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탄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이 오순절에 저희가 본 이 비밀은,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은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이 있는 거지,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요, 가끔 가다 보면 막 하나님 말씀 바탕이 안 된 사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불 받았다가 한 사람들 보면요,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이 악하면 막 흔들려요. 왜냐면 사탄이 붙잡고 흔들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튼튼하게 돼 있어야지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한 거 보면은, 하필 이게 오순절을 이렇게 하는가. 아주 신기해요. 산상수훈도요, 어쩌면요, 산상수훈도 예수님이 오순절 때쯤 가르치신 걸로 보고 있어요. 날짜를 따진다면. 이거 유대학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요, 날짜가 대충 나와요. 근데 보면은 거의 오순절 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특별히 그런 말씀 더 이렇게 쭉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가끔 유대학을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랍비들이 막 해석하고 보면, 랍비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도 부인하면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요, 예수님이 한 말씀 가지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해석이. 그냥 예수님 한 해석을 그냥 해놔요, 자기들도. 그게 뭐냐면은, 말씀 깊게 공부하면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역사하는 거를 갖다가 오순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굉장히 풍부한 절기예요. 오순절은 아주 성령도 강림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결혼한 결혼기념일이죠. 계약 백성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념을 하면요, 우리가 그걸 많이 지킨다면요, 우리가 오늘날 시대 때 이걸 오순절 지킨다면은 오순절 날은 진짜 같이 모여가지고요, 성경 한 번씩 막 쫙 읽어야 돼요. 그 눕기만 읽을 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가지 읽고 같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누고 기뻐하고 성령에 대한 걸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오순절에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될 절기에 대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9시 반까지 그냥 연달아서 하고 쉬는 시간이 없어요. 9시 반쯤 끝나면 되죠. 이제 좀 이게 뒷부분이 원래 제가 많이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절기가 가을 절기로 가면은 나팔절, 속절, 장막절 세 절기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팔절은 로시아샤나라고 부르는데 이게 7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제 1월에서 이제 50일째, 1월 15일에서 이제 50일째 되는 49일째 되는 오순절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절기는 아니지만 티샤베 아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성인날이요. 금송아지 성인날이 있었는데 이거 저기 뭐 절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티샤베 아브가 그 금송아지 이제 허니문 기간에 금송아지 성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안 들으신 분들은 갑자기 이게 티샤베 아브가 나와가지고 좀 저기 하실 텐데 의아하실 텐데 그 그냥 들어두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십계명 받으러 가는 사이에 금송아지 성겼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성겨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통해 빨리 내려가서 보니까 금송아지가 모세가 십계명까지 깨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 타서 그 돌가루를 갖다 먹이게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000명 이상을 죽이고. 그런데 이 티샤베 아브는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냐면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이제 노아 때처럼요. 그리고 모세를 하고 다시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의 그 모세의 기도를 이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게 만들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티샤베 아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제1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을 제1성전이라 해요. 그 제1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BC 586년 바빌론 포로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가지고 첫 번째 성전이 무너져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 날이 티샤베 아브로 정해놨어요. 이래들 아브월달 9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가지고 헤롯 왕 때 다시 재건을 해놨던 이 성전, 예수님이 있었던 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군인에게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날도 티샤베 아브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쟁 중에 무너졌으니까 어느 날 기준으로 된다고 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 그날을 또 기준으로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AD 135년에 바로 코쿠바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한때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바로 코쿠바가 분개를 일으켰다가 결국 그냥 패망해버리는 날이 티샤베 아브예요. 그리고 근래에 와가지고 1492년에 스페인에서 페르난데스 왕 때 이스라엘 그 부인은 이사벨이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을 갖다가 전부 다 너희가 크리스찬이 되든지 아니면 이 스페인에서 다 밖에 나가라. 안 나가면은 다 죽인다. 근데 그날이 양력으로 했죠. 이 사람들은요. 양력으로 1492년 8월 2일 날
다 이게 죽이기로 8월 1일 날 D-Day를 다 정했어요. 근데 그 날이 바로 티샤베 아브예요. 이거는 저기 그 유대인이 정한 것도 아니고 스페인의 왕이 정해가지고 몰살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날이 티샤베 아브예요. 그래서 그때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사람.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2차 대전 때도 티샤베 아브 날이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에서 대저기가 있었을 때도 티샤베 아브 날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셨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티샤베 아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때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티샤베 아브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금식하는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금식하는 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회개하는 날, 금식하는 날이라고 나와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이 대속죄일만 금식한 게 아니라 그날도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와가지고 나팔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7월 달에 나팔들은 히브리 말로 로시 하샤나라 해요. 로시라는 것은 머리예요. 하샤나는 해예요. 그 해의 머리. 그러니까 새해가 되는 거,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시 하샤나가 원래 아까 어떻게 나왔다고요? 처음에는 여기가 원래 신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는 아담을 만들어 놓은 날이라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은 날이 로시 하샤나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날부터 달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로시 하샤나 이제 이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이야기거리입니다. 이게 뭐 제가 말하는 게 막 성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담을 만드는 날 이런 날짜 막 정하고 이런 거는요. 아까 말하면 이거는 되게 성경에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고증을 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셔야지. 이건 뭐 저기 성경에 어딨냐고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제 절기가 딱 정해진 거는 7월 1일이 있죠. 근데 이 7월 1일 날은 신년인데 뭘 한다면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나팔절이라 하잖아요. 근데 양각 나팔을 부는데 이걸 이제 히브리말 다른 말을 해서 영테루아크라고 부릅니다. 영테루아크. 민수기에 나오죠. 영테루아크라고 이제 하는데 이 나팔절은 원래 이 나팔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흘 있다가 7월 11일 히브리말로 7월 11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날부터 해가지고 10일 동안 이 날은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말로 여민 노라임 그래가지고 경외의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신년을 맞이하면요,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은 그 새해 첫날부터 해가지고 대속죄일 날 10일 날까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10일 날 우리 생명책에다가 우리 이름을 갖다가 올려놓는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를 올려놨다네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지워버린대요. 지워버리는데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때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여민 노라임이나 경외의 날이 그래서 1일부터 해가지고 9일 동안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7월 10일 날 염키풀 날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해결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일부터 9일 날은 이제 해결을 하는데, 근데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1일부터 9일 때는요, 가까운 친구나 사람들한테 내가 작년 한 해 동안에 혹시 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라라고 이제 가서 빌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한 것들을 갖다 빌고 뭐 할 때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명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빌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용서를 빌어야 돼. 자기 잘못해서. 그러면 무덤에 가가지고 해야 돼요. 무덤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덤에 가가지고 잘못을 빌릴 때는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돼요. 10명이 왜 필요하느냐? 10명이 이 사람들은 이제 미니안임이라 해가지고 미니안이라 해가지고
최소 이 공동체 집회의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가 10명이 안 되면요 이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여자가 1000명 있어도 남자가 있네. 이게 옛날에는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좀 이제 우리 여성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건 성경적인 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저기 조카 그 롯을 갖다가 하나님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은 거기 치지 않겠는데 의인이 안 친다 그랬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치겠습니까? 안 치겠다 그랬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못 내려가요. 왜냐하면 최소 공동체가 10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소 공동체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정말로 내가 너를 잘못했는데 용서비면 모르는 사람한테 공동체의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요 멀리 나와서 요새는요 전화도 해요. 이 국제전화 해가지고 야 작년에 내가 너한테 혹시 저기 뭐 잘못한 유대인 친구들은 그래요. 제가 종교적으로 아주 저기 한 친구들은 그래요. 혹시 잘못했으면 용서해라 막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다 빌려다니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용서를 안 받아요. 난 못 해주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가야 돼요. 또 가가지고 또 해요. 근데 용서를 안 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야 돼요. 3번까지 가야 돼요. 근데 3번 해도 용서 안 하잖아.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용서 빌었는데 안 받으면 이제 그건 상관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용서를 뭐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지나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일째 되는 날은 모든 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용서를 빌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면 이제 다 덮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했는데 안 되고 뭐 자기가 그 사람 연락도 안 되고 뭐 했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고 하는.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죠. 염기불 날. 1973년도 전쟁이 있을 때 염기불 전쟁이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명절 지키는 원래 그 명절이나 이런 거는 전쟁을 안 하게끔 국제적으로 제약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라마단 기간 같은 데는 딴 데 쳐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저기 이스라엘에 갔다가 염기불날 아랍 국가에서 쳐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그때는 완전히 테라비브 데까지 저기 진격이 왔었어요. 이 군대가요. 진짜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원전 폭탄 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정도까지 막 위급할 상황이었는데 하여튼간에 저기 그런 저기가 있는 이 염기불 때는 그게 다 쉬는데 그날 하여튼 왜냐면 이렇게 완전 대속죄하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보면요 염기불 때는 정말로요 완전히 이게 죽은 조치 같아요. 차도 안 다니죠. 뭐 일반인들도 그날만은요 보통 세속인들도 그날만은요 하나님을 갖다가 좀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그날만은 자기들도 그냥 뭐 금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딴 데로 가버리든지 해야죠. 거기 사람들 있는 데서 저기 못해요. 그만큼 경외스럽게 보내요. 근데 이 신년에는 반면에 이 신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신년에는 이 사람들 첫날은 아침은요 굶어요. 하나씩 금식으로 드리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이날은 이제 양강나팔을 분다 했잖아요. 근데 원래 양강나팔을 이제 불 때는 요 티시리 전달이 엘루월달이에요. 그 엘루월달 6월달은 이미 6월달 한 달 동안에 매일마다 나팔을 불어요. 아침 저녁으로요. 그래가지고 나팔절이 가까우는 걸 알려요. 그럼 나팔절에 나팔을 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걸 갖다가 알리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걸 갖다가 뚝 하고 이제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막 이 귀신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이제 막 완전히 막 겁이 나가지고 그 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거.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을 갖다가 지크론 테루아라 가지고 기억의 나팔이에요. 기억의 나팔은 레위기 23장 24절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민수기 그 29장 1절 말씀대로 성스러운 공포를 선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나팔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쳤을 때 그거를 갖다가 기념을 한다래요. 이 나팔이 양각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양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칠 때 양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을 하고, 또 이제 하나는 이 사람들이 워낙 앞으로 이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걸 알리는 성스러운 거로 해가지고 나팔 소리를 갖다 이제 준비시켜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나팔을 통해 가지고 하면서 그 신년날은 달콤한 걸 먹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달콤한 날을 달라 해가지고 사과나 이런 걸 갖다가 먹을 때 꿀을 찍어가지고 먹어요. 거기 과일이 맛있거든요. 그런데도 꿀을 또 찍어 먹어요. 달콤하게. 그 다음에 석류를 먹어요. 석류가 가장 석류 안에 씨가 많아요. 그래서 석류의 그 씨처럼 많은 복을 달라고 석류를 먹고, 또 이 석류가 원래 저기 보석의 상징이에요. 그 안에 보석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많이 먹고, 그다음에 고기를 먹을 때 생선의 머리를 그날은 머리 쪽을 많이 먹어요. 새해 첫날이니까. 이 롯이라는 말이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롯이 하샤나 그래가지고 새해 머리가 되는 날이라서 머리를 먹으면서 우리가 새해를 좋은 기억을 보내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편 27편을 암송하고, 주님은 나의 빛이다 이렇게 하는 걸 쭉 암송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앞으로에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속죄의 상징으로 흰 보자기를 씌우고, 키두시라 해가지고 포도주를 갖다가 또 그날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 걸 하고 이제 흰 옷 입고 그런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시아샤나를 보내는데, 로시아샤나도 이 토라를 갖다가 이제 해당에 있는 토라를 꺼내가지고 이제 읽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갖다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토라를 갖다 읽죠. 그런 것들이 이제 로시아샤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째 되는 날 대속죄일 날을 이제 갔는데, 이제 대속죄일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일 동안 용서를 빌고 10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생명책에다가 내 이름을 올려놓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날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 벌로 인해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기도가 드려질 수가 없으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끊어져버렸는데, 하나님하고 교통을 되살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테슈바라를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이 테슈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원래 이게 테슈바라고 하면 이게 원래요, 여기에 슈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되돌리다는 소리예요. 되돌아가다가 되돌리는. 그러니까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끊어져 있는 거를 눈물로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는 그 관계를 다시 이어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식은, 이 대속죄의 날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날은 너희가 너희 몸을 괴롭게 하라 했어요. 레위기 16장 29절로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기 지금 써 있을 거예요.
대속죄인은 너희는 영원히 이 교리를 지킬지니라. 7월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그날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날은 너희가 이날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허하게 낮추고 해야 되는 게 대속죄를 앓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대속죄는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대속죄를 갖다가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속죄를 샤밧 중에 샤밧이라 불러요. 샤밧 중에 샤밧.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 날에 어떤 저기를 하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이 대속죄인 날 하루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이라고 돼 있죠. 근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1년에 한 4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루 들어가고 1년에 이 염기풀날 하루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4번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가서 불을 밝혀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러고서 향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향을 드리고 지성소 들어가서 밝히고 그 다음에 이 속죄 양피를 가지고서 황소피를 가지고서 먼저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과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피를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위한 피를 또 가지고서 가서 또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걸 하죠. 제사장들과 백성.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4번째는 들어가면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다 이걸 정리해가지고 치우느라고 그러니까 들어가긴 4번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그죠? 근데 1년 딱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이날이에요. 몇 번 불렀나?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10번을 불렀대요. 이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 지낼 때마다 들어가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대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불렀는데 한 번은 언제 부르는가 하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염소 2마리를 준비하죠. 그죠? 하나는 여호와의 염소라고 또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염소가 뽑히면 여호와의 염소다 할 때 여호와 하는 이름을 한 번 불러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의 염소를 이렇게 부르고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를 보내죠. 여호와의 염소는 안수하고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드려야 돼요. 아사셀의 염소는 아사살한테 광야를 보낸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참 저기 성경을 보면 아주 저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레위기에. 근데 이제 우리 이쪽에 이스라엘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해석한 거 외우면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런데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생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이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습성에 대한 건 끊임없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상징으로 보내는 게 아사셀의 염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굉장히 가장 좀 해석이 마음에 들고 가장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까 스캐닝을 하고 왔어요. 제가 이제 스캐닝을 받으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이게 마치 이 스캐닝도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오래 먹다 보면 이게 조금씩 쌓여가지고 이게 쌓이는 거 아니에요. 잇몸 가까이에요. 앞만 닦아도 우리가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라 해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한 번쯤 하면 제가 스케일링을 이번에 조금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좀 늦게 갔더니 벌써 이게 지금 잇몸이 좀 한쪽이 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이게 그 치석이 많이 저기 해가지고 한 데는. 그러니까 이게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걸 자꾸 보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하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걸 가져야죠. 신앙도.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나는 깨끗하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쌓여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스라엘에서 이런 절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의미가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막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의미를 살리면요 너무너무 풍성해져요. 이거 받고 나면요 뭐 조금 저한 건 있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개운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기가 하나님 나가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이런 대속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걸 갖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영키풀이 원래 대속죄인 날은요 또 원래 뭐하고 관계되냐면은 요벨이라고 하는 희년이 시작되거나 희년의 마지막 차는 게 이 영키풀을 기준으로 하고요. 대속죄인 날. 그래서 영키풀의 희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반면에 또한 저기 요벨을 통해 가지고는 요벨이 원래 50년 시즌이잖아요. 근데 그 요벨을 통해 가지고는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해 주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종살이들도 다 회복이 되고 땅을 다시 얻게 되고 요벨을 신년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게 사탄한테 하고 사탄이 우리를 갖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탄을 갖다가 이미 짓눌려가지고 그 승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승리한 걸 갖다가 우리가 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되고 그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특권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어렵느냐면요. 요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유인이 되는 종에서 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갖는 거예요. 회복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자기 잊어버린 땅을 다 돌려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근데 땅을 돌려받는 거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사는 게요 인간들이 땅 때문에 하나님 해방된 걸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땅도 이미 받은 거예요. 땅도 우리가 이미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풍요로움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준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땅에 지금 회복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데 그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 유예 기간에 원래 그 옛날에 구약에 계약에 보면요 이 계약서가 2개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씩 같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요 이 계약서 하나를 갖다가 성전에다 보관을 해놔요. 당사자들이 하나씩 갖고 성전에다 보관을 해놔요. 성전에 보관해 놓는데 사탄이 갖고 있는 계약서가 사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무효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무효가 된 걸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하고 가면 되는데 그 사탄이 우리가 성전에 있는 진짜 그 계약서를 갖다가 못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야, 너 꼼짝 마. 이거 아직 나한테 잘못 배우면 땅도 못 받고 나한테 잘못 배우면 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전에 있는 그 계약서는 이미 우리가 이겼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보죠. 그때는 사탄이 꼼짝 못하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안 보여줘도 우리가 사실은 승리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갖지 않으면은 기독교인들이요 항상 사탄한테 눌려가지고 자꾸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이 요벨 속에 있는 거예요. 요벨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요벨하고 관련되는 게 바로 욤키풀이에요. 욤키풀 대속제일날 주님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대한 것 조금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7월 15일 날이잖아요. 원래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초막을 갖다가 이제 짓게 만들 때 욤키풀이 지나고 난 다음 날 이 초막을 세울 걸 준비를 다 해요. 초막을 세워가지고, 초막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걸 기념을 해가지고 지어라 그랬잖아요. 초막을요. 그 지냈는데, 근데 이게 초막에 대한 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이 성막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죠. 제가요. 근데 이제 초막절에 초막을 통해 가지고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냈던 걸 갖다가 느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질 때 그 초막은 질 때 보면은 천장이 하여튼 여기도 뭐 이게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네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는 이제 문이 좀 열리게 하고 이게 딱 여기는 이제 다 담벼락 같은 거 텄어요. 근데 여기 위에 나뭇가지 같은 이것들을 얼기설게 넣었는데 이게 얼기설게 해가지고 하늘이 보여야 돼요. 하늘의 별이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자기네들 광야에 살던 걸 갖다 기념을 하고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시간 날 때 가서 이제 성경도 보고 아이들하고 얘기도 하고 출애굽 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 보면 지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상징적으로 아르반 미님이라 가지고 4개의 그 식물을 갖다가 매달리기도 하게 하고 제가 좀 자세한 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네 가지 그 과일은 에트로그라고 하는 그 향이 나는 이렇게 열매는 있고요. 룰라브라고 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가 있고, 도금향이라고 하는 먹지는 못하지만 향 있는 게 있고, 아라바라고 하는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4가지를 상징적으로 하면서 광야 생활을 갖다가 이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하면서 그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막절은 상징적으로 어떤 절기인가 하면요. 초막절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래 기다리던 절기예요. 유대인들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제가 첫날 어저께 말씀드릴 때 이 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초막절 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성막을 왜 만들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2번째 법궤를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내려온 날이 언제라 그랬죠? 법궤 갖고 내려온 날이요. 욤키풀이요. 대속제일이라 했잖아요. 왜냐면 법궤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욤키풀이라 했잖아요. 대속제일. 그 대속제일을 받아갖고 왔는데 이제 대속제일 이 법궤를 받아갖고 시키면 법궤를 받아갖고 왔으니까 이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관할 장소를 이제 짓는 거예요. 성막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은 초막절 때 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절기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오셔야지 맞는 거예요? 초막절에 오셔야 맞잖아요. 초막절 때쯤에 전통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초막절 때쯤 오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탄생을 갖다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단서가 딱 2군데 있어요. 우리 성경에. 어디 하나 있냐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났죠? 그죠? 사가랴
근데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는지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그죠?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사람이에요. 아비야 반열. 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원래 제사장이 그 24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차를 따라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성소에 이렇게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걸 담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야 반열이 우리 성경에 역대하에 보면 아비야 반열은 몇 번째 반열이면 8번째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 제사가.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되었으니까 6월절부터 8번째면은 몇 주가 지나는 거예요? 8주니까 8주가 지나갔죠. 매주마다 안식마다 하니까요. 굉장히 쉬운 수학이에요. 어렵게 생각이 왔어. 그럼 6월절부터 해가지고 8주가 지나면은 2달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 6월절에서 2달 지나가지고 아기가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10달에 태어나면 언제 태어나는 거예요? 6월절 2달 지나가지고 아기 잉태가 됐으니까 6월절 10달이 되면은 6월절쯤 태어나죠. 간단하다는 거. 그래서 세례요한이 6월절쯤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6월절에 태어나서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쯤 태어나서 6월절에 어린 양에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도 그때 드리고 6월절에 죽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6월절에 살아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을 증거했다는. 그런데 세례요한이 6월절쯤 태어났으면은 6월절보다 6개월 후가 언제? 초막절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은 초막절 때 오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건 나중에 만들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미 기독교에서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거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만큼 이런 6월절에 대한 이 초막절에 대한 게 메시아 절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에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여러 가지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이 원래 초막절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하루를 그 다음 날은 시민이 아차레트라 해가지고 하루를 더 지키는데요. 그날은 토라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토라를 전통적으로 그날부터 읽기 시작해요. 1년 토라를 54등분을 해가지고 52등분이면 한 번 다 읽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시작하고 중간에 한 번, 두 개 읽는 게 있어요. 이 등분이. 그래가지고 54등분을 해가지고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근데 이 심리 아차레나 되면 토라를 한 번 다 읽고 그날은 그래서 심카 토라를 해가지고 토라를 막 붙잡고 막 춤추고 막 그러거든요. 기쁨의 토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토라를 통해 가지고 토라의 상징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인재. 그래서 이 원래 성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이 초막도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절기는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 절기는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 걸 갖다가 이게 나눠가지고 지키게끔 우리한테 특별히 날짜를 정해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로. 그러니까 제가 첫날 어저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절기가 왜 중요하냐. 제가 어저께 레위기 말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렸어요. 레위기를 말씀드리면서 레위기 속에 2가지를 얘기했어요. 가르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예요. 이 제사장 나라고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레위기에서 좀 가르치는데 한 가지는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걸 가르쳐줬어요. 또 한 가지는 생활 규범을 통해 가지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준 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하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는 규범을 통해서 가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공동체적으로 알려준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절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설명할 때 레위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절기를 갖다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마치겠는데요.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 좀 사실은 이게 이 말로만 해가지고 좀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워크숍을 좀 하고 한 개 해가지고 뭐 세대를 같이 해본다든지 6월절 세대를 같이 해본다든지 뭐 초막에는 저기 초막절 그걸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짧은 시간에 이 전체적인 규범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를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고 지켜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한두 명만 막 들어가니까 맞고. 그 나팔절 때요. 네. 나팔을 불잖아요. 네. 그 나팔을 불 때가 우리가 신년 때도 나팔을 불고 네.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나팔을 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쁨의 나팔을 그게 이제 그 기쁨의 나팔을 부는 것도 되지만은 이게 양각 나팔은 요벨이거든요. 근데 이 양각이라는 뜻이 원래 요벨이에요. 그런데 이 나팔이 기쁨의 나팔을 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로샤샤나 같은 경우는 신년을 알리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백성인 걸 알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알리는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언제 부르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예. 그 대속제일의 그 두 염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의 염소, 아사셀의 염소. 예. 한 염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것을 상징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남들은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그 의문성은 그 아사셀 염소를 갖다가 예수님에 같이 비유를 해버리면은 그 아사셀한테 드리는 염소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아사셀은 원래는 그 유대인들을 치면은 좀 귀신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정한지는 그러니까 그 사탄하고 예수님이 싸운 거에 대한 상징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사셀의 염소는 내가 갖고 있는 습성적인 죄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는 게 그 저는 하이딜러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설하는 게 그게 굉장히 되게 좀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이미 여호와께 드려진 거를 용서를 다 받은 거고요. 그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보내가지고 내 죄에 대한 걸 갖다가 그 백성들이 느끼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늘 씻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해석해야 하는 게 오히려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이죠. 찌꺼기들을 광야로 들로 네.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아사셀의 염소를 보낼 때는요 안수를 해요. 안수를 막 해가지고 그 보내는 걸로 돼 있죠. 뭐 제가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기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절기 가운데 주인으로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영원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우리 다스리실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이 삶 속에서 늘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